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한 작은 섬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작았지만 주위에 배가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그 섬에는 등대가 있었고 등대지기에 한 사람이 파견 나와 이 등대를 지켰습니다. 매달 육지에서는 등대를 밝힐 수 있는 딱 한 달 분량의 기름이 올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캠프 온 학생들이 바닷가에서 캠프 화이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부족해지자 그들은 등대지기를 찾아와 기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등대지기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들의 사정과 간곡한 부탁에 하루치의 기름을 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아이가 굶고 있다는 애절한 부탁에 등대지기는 하루치의 기름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등대지기는 자기를 찾아와 간절히 부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을 빌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고 등대지기 자신은 선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느 날이었습니다. 등대에 불을 지펴야 하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 옆을 지났던 커다란 배가 등대에 불빛이 없어 필요하다가 그만 좌초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등대지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도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체포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선을 행한 것입니까? 악을 행한 것입니까?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이 선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입니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각기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임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임무를 부여받은 등대지기인 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교육합니다만 이러한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살고 돈과 성공과 1등을 고집한다면 그 삶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찾은 다음에 최선을 향해서 달려야 합니다. 자신의 임무와 목적을 바로 알게 될 때 인생과 공부와 사업이나 기타 모든 일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등대지기 이야기는 최하진 박사가 쓴 디톡스 교육에서 인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도착하기 위해서 발길을 재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찌하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교회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하면서 이방은 선교단 당위성을 성령 강림 기념일인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가능하면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 이렇게 초름을 아껴가며 급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3년간 목회했던 에베소에도 들리지 못하고 대신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3년여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후 살아생전에 이들과 육신으로 만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자신의 사역의 원리는 겸손과 눈물이었으며 자신은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인 신방에서나 믿음의 유익한 교훈은 주저없이 가르쳤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또한 아끼지 아니하겠다는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각오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그런 후에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동일한 희생의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은 에베소 장로들은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찬 배웅을 하면서 바울과 헤어졌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자세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매임을 받아라는 말은 묵다, 속박하다는 뜻으로 육체적인 매임뿐만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굳게 결심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의 달려갈 길이란 궁극적으로 성령이 자신의 마음속에 심어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의 길이며,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과 로마와 스페인을 향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길에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을 위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태도는 마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방 땅인 다스에서 출생하여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부유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 출신입니다. 영민했던 그런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유대교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조상들의 신앙에 자부심을 가졌던 것은 예수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단으로 치부하여 무섭게 핍박했던 열렬 유대교 신학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도 양이 차지 않자 자원하여 다메섹에 피신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떠났던 독이 오른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 이제는 반대로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 그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태우고 온 배는 유럽의 문명을 태우고 왔다고 극찬할 정도로 바울이 교회를 물론 세계사에 끼친 공헌은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죠. 사도로서의 그의 명성이 올라갈수록 그가 치료해야 하는 고통 또한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나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신다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의 헌신과 열정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를 이끌어간 힘, 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공명심입니까? 아니면 물질적 보상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이 그 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24절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뿌연 안개처럼 번지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공허감입니다. 또 우울증입니다. 또렷한 이유도 없이 삶이 권태롭고 시들해 보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삶을 돌아갑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 삶 속에서 몸도 마음도 바쁜데 왠지 나에게는 내 삶이 없다는 생각, 그저 여기 목숨부터 존재하니까 존재한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꼭 세상에서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왜 만족감이 없을까? 왜 내가 내 삶이 가짜처럼 느껴지는가? 왜 나는 남을 의식하고 마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떨쳐내기가 어렵다고들 고백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밴드, 카카오톡 같은 SNS 많이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올라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십시오. 누구와 어디를 갔네, 무엇을 먹었네 하며 행복에 겨운 모습들을 애써 올리는데 정말 행복해서 그럽니다. 혹 남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연출된 행복 아닙니까? 몸도 마음도 물에 젖은 솜처럼 피곤하기 짝이 없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남이 나보다 좀 나을 것 같으면 괜히 초조하기 짝이 없고, 남보다 조금 나을 것 같으면 우쭐하는, 그나마 그조차도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이것의 문제는 내 행복과 만족의 잣대가 나 아닌 타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역시 안 믿는 분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그들과 딱히 구분되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 역시 안 믿는 부모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역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된다는 내용이 안 믿는 가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 시집 장가 잘 가는 것, 이상 끝!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내 삶을 남에게 내어줄 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진 것, 내 소유에 집착하는 한,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한 진정한 만족도 의미도 기쁨도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바울이 환난당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심정으로 극복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 전천후 인생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괜히 해본 소리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회방을 합니다. 그러다 바울이 그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억울하게 고술당해서 불문폭직하고 아주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 상황 한밤중에 두 사람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내로 수양으로 됩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존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변화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러한 존재의 변화 없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18절로 20절은 변화 후의 삶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바울처럼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직장과 사업 그만두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목적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직업과 직장이 무엇이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3시쯤 깨어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치아진 박사가 쓴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치아진 박사는 카이스트 박사이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포스트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인재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보장된 성공의 길을 버리고 가족을 이끌고 해외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저수지 인생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인생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결심과 함께 미션 필드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청년 대학생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 가운데 헌신된 제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다음 세대를 위한 만방국제학교를 중국 하얼빈에 설립했습니다. 만방국제학교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특별한 교육 성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방국제학교는 철저하게 성경 위에 바탕을 두고 교육이 시작되는데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는 넘버원이 아니라 올인원이 되어라고 강조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거 노땡큐입니다. 그거 말고 진짜 교육을 시키는데 네트워크 파워, 멘탈 파워, 브레인 파워, 모럴 파워, 리더십 파워, 바디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를 키워주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찬 인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 시대를 주도하는 파워 크리스찬 인재를 만드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제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 글입니다. 만방국제학교 학생이 쓴 글입니다. 제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보다는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5,000명분을 혼자서 먹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제가 못 먹더라도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중에 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행복감에 아마 환호성을 치지 않을까요? 저는 저의 죽음이 기대됩니다. 우리는 혹 5,000명을 먹이는 게 아니라 혼자서 5,000명 분을 먹는 것을 성공이라고 지켜세우며 그런 삶이 되라고 남들 위해 우뚝 서라고 아이들을 또는 자기 자신을 몰아가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치아진 박사와 이 책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 박사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다 이 학생과 같은 코스를 발발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복을 모아두기만 하는 저수지 인생이 아니고 복을 흘려 보내는 통로가 되는 인생. 이런 삶이 진짜 성공이고
형통한 삶이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비전보다 목적이 더 와닿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 끝을 알 수 없으나 물길을 늘 맑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더 본질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 깊이 생각하십시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남들로부터 그런 칭찬 듣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등대지기처럼 이웃에게 생명 같은 기름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은 등대지기라는 자기의 사명, 자신을 그곳 등대에 보내서 어두운 밤길을 밝혀 생명을 구하라는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결과는 인생의 직무유기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본질입니까? 왜 사십니까?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경험하고 나서 진정한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들의 꿈은 두말할 것 없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 또한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요 거룩한 야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주시는 하늘의 보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것은 다윗이 시편 4편 7절과 8절에서 한 축복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가두는 저수지 인생이 아니고 복을 흘려보낸 통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다른에게 복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